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행복할까요? 영국의 어떤 광고회사에서 문제를 냈습니다. 퀴즈를 했어요. 스코틀랜드, 에버랜드까지, 스코틀랜드에서 에버랜드까지 가장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 가장 빠르게 간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차를 타고 가다가 버스를 갈아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벽에 지름길을 이용해서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길이 빠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은 영국의 가장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에덴버러는 북쪽에 있습니다. 기차로 가면 한 6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비행기를 타면 1시간 거리고, 또 차를 타고 가면 하루는 충분히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정답자 중에 상금을 받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이렇게 답을 쓴 사람이 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아무리 먼 길을 간다 할지라도 가깝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것이 사랑의 계산법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 가장 빠르겠지만 광고회사에서 그 정답을 원하고 질문을 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 이렇게 답을 낸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누구와 함께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행복이 깨져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움과 고통과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그 문제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마지막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 그 제자들이 주님의 그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다. 오늘 4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오늘 말씀에서요, 중요한 단어 하나가 반복되어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함께요, 함께.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가는 길이 어렵기 때문에 너희들이 좀 나눠서 져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3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님도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피곤하시기도 하고 힘드시기도 하고 고통을 느끼시기도 하고 슬픔을 느끼시기도 하셨습니다. 당신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오늘 그렇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신 것은 아니에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자들의 도움 필요하지 않죠.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동정을 구하시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의 도움을 구하실 이유가 없죠. 우리가 천지창조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천지창조할 때에 누가 그 일을 함께 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같이 짐을 지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자기 겉옷을 길가에 펴고 예수님이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별로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은요,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자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의 영광을 함께 하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하신 것은 인류의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손이 부족하니 나를 도와 함께 하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보람있고 귀한 일인데 주님께서는 당신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감격과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그 기쁨의 자리로 초청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어느 임금이 아들의 결혼식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잔치의 기쁨을 즐기기를 원했지만 자신의 일이 더 중요했고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짐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부담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애타게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그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당신이 체포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은 주님을 다 버릴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 기슭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는 발걸음이 가볍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했던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는 이 아픔과 고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한 고통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버림받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통곡하죠. 절규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깊은 의미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는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처음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이 육신의 몸을 입고 지고 가기는 너무 어렵고 힘들지.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가 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후에 그렇게 기도하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내 요구 조건을 이루어주기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그걸 하고 싶은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이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힘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내가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신 거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충돌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안에 날마다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에서 배우는 두 번째로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주님께서는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시는데 얼굴에서 땀이 흘러 핏방울같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적당히 대충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아무리 말을 해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도할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함께 주님의 기도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고통이고 괴로움이기에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 주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그 주님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예요.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초점을 다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렇게 자주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12명의 제자 중에 특별히 3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기도하러 들어가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43절에 보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이 세 명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깨어 기도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잔 이유는 물론 피곤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피곤한 것은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피곤합니다. 직장일이 바빠서요. 그러나 그건 핑계죠. 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나태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앞에서 어느 광고회사에 질문을 드렸었죠.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먼 길도 가깝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안다면,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멀어지면,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해요. 왜냐 그러면 주중에 힘들어서 기도 못합니다. 그러면 휴일날과 공휴일에는 그때도 기도 안 하잖아요. 더 안 하잖아요. 힘들어서 기도를 못한다 그러면 그때는 해야 되는데 그때도 안 해요. 그건 핑계라는 거죠. 중요한 이유는 영적으로 나태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그 절정의 주간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의 그 행적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까지 왔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아무리 멀고 험한 길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일손이 필요해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기쁨을 나눠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쁨에 동참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기도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인간의 나약함이, 인간의 악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간절히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잠을 잤다 그랬어요. 이게 내 모습이에요. 이게 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나는 여전히 쿨쿨 잠을 자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지 않아도 될 능력을 충분히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때로는 하지 않아야 될 일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이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 책임을 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했어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때로는 매를 맞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배가 부서져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많은 고난과 괴로움을 당했지만 바울의 자세는 전혀 달랐습니다.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로마 감옥에서 썼는데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이 구원의 자리에 초청해 주신 것,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불러주신 것, 나를 이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까지도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힘입은 사람의 고백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의 그 고통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